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먹고 마시는 분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잘 보내다가 저녁을 맞이하여 각자 할 일도 있고 쉬고도 싶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오니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갔던 다윗을 본받게 하시고 또 다윗도 다 좋았던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저희들은 그릇된 길을 다시 따라가는 어리석은 전철을 밟는 자들이 아니라 대를 이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처음 해드릴 찬양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에요. 우리 올로 사모님께서 요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안 어렵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요즘 찬양들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예,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시지만 같이 하면은 따라 하실 수 있고 가사도 너무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람이 있다. 물론 제가 작사 작곡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우리가 왜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먹여보이고 싶고 예쁘고 아름다운 장소 가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우리 딸들도 우리 형제들도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찬양은 더하죠. 제가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외람된 편이지만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 거예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원하는 곡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유튜브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마음껏 들은 것 같아요. 공감을 못하는구나. 우리 최 집사님은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때는 좋아하는 찬양이 라디오를 통해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테이프나 CD를 사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었고 모두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악보는 더더군다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찬양 사역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분께 그 악보 좀 달라고. 그런데 끝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음이든 네이버든 어디를 검색하면 원하는 곡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찬양합니다. 예수 별 속에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드릴 찬양은 나는 오늘도 가네. 예, 무거운 짐이 저마다 다 있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살펴보면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틸 힘, 견딜 힘, 이길 힘을 주시니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나의 삶의 결이 진정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책임지는 삶, 정말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만큼이라도 주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책임지는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듣고 계시네 뜻하신 내
맨 마지막에 가사를 보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면 우리가 누가 떠오르죠? 다윗이지요. 예, 오늘도 그 다윗에 대한 마무리의 말씀인데 말씀과 연관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들을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글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유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반드시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 보통 죽을 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한 선조들이 후대들을 불러서 말할 때 무엇을 남긴다고 얘기를 하죠? 유언을 남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독특하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여 이르되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다는 명령은 히브리어로 차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아비가 자식에게, 또 주인이 일꾼에게, 왕이 신하에게 지시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차와라는 명령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저 좀 치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선임의 말을 후임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직장에서 지금 뭐 워낙 MZ세대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밑에 부하 직원은 위 상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도 뭐 아직까지도 또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남고에서는 아직도 체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날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명령을 내려주는 곳이 있는데 그런 명령이 바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렸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이 차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야 되죠?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축복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저주와 심판과 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들이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내린 이 명령이란 단어는 단순한 부탁이나 유언 정도를 넘어선 보다 강력한 것이요 강요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따르라고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도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아들들에게나 후대들에게 유언을 남겼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이지요. 믿음의 주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그 뒤를 이은 이삭은 죽을 때에 따로 특별히 유언을 남겼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그것도 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운 것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로서 조상으로서 축복을 예언하기도 했고 또 저주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유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신학부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유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얘기했고 그 사람들 말고 힌트? 꼭 메고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메고 나가요? 예. 뭘 메고? 뭘 메고 나가라고 했을까? 가방을 메고? 그래서 그 유언이 여호수아서 때에 이루어졌어요. 주여. 요셉이죠. 요셉이 자기의 형우를 꼭 메어 가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얼마든지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뼈를 묻을 수가 있었지만 자기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갈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에 나의 해골이라도 반드시 메고 나가라. 그 유언이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또 있어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인지 목사님이 왜 저러시는지 그러면 우리 태니 전사님 그러겠죠.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원래 설교할 때 질문을 잘해요. 힌트. 결정적인 힌트예요. 포도주랑 연관이 있어요. 안이 나오는데 그 뒤에 레갑의 후손들이 자손 대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도 짓지 말라는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을 지켜서 대대손손 그 유언을 반드시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들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생활을 할지언정 포도주, 아예 포도와 연관된 것은 건포도도 먹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조상 요나답이 남긴 유언을 지켰던 후대들이 봐도 그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상들이 남긴 유언에 대해서도 되도록 지키려고 했고 이 얘기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뛰어넘어서 명령을 내렸으니 그 명령은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남긴 명령의 시작은 뭐라고 됩니까?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하리니. 그렇죠. 거기까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예, 이 말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죠. 아주 적절한 대답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런 거 같죠. 힌트,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이것도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생겼다. 가게 되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닌데 이런 비슷한 느낌의 말을 다윗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얘기해줄게요. 예, 사무엘하 10장 23절에서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죽었을 때 했던 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문구를 읽을 때 굉장히 서글펐어요. 다윗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었는데, 이때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들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밤을 새워서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신하들이 눈치를 보면서, 야, 애가 아플 때도 저렇게 밤을 새고 금식을 했는데 애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왕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도 몰라. 저걸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고 있는데 눈치를 채. 다윗도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래갖고 다윗이 눈치를 채고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요, 어찌하여 음식을 먹습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더니 왜 이제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드십니까? 그때 했던 말이에요. 나는 저에게로 가거니와 저는 나에게 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을 다 마친 뒤에는 나는 내가 먼저 떠나간 그 아들에게로 나도 가리라. 그것이 다윗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국 가게 되는 길로 다윗도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며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다윗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 고백들, 기도. 그런 다윗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언젠가는 시간만 다를 뿐 결국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길을 피할 수가 없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항상 언젠가는 갈 길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길인데 외면하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선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갔으며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그 길에 서야 할지를 생각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이 말은 다윗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9장 9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언제 또 형통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힌트.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했을 때 형통함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길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창세기에서 가장 긴 24장을 통해서 형통한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비록 고난의 연단은 받았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과 축복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말씀의 마지막 결정판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회. 형통하리라. 힌트. 숫자 1. 이삭. 응? 이삭. 숫자 1인데 왜 2가 나오지? 시편 1편. 예.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많이 찾는 거거든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심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뭐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다윗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되어 있으면 뭐하게 되어 있어요?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연단은 따른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끼었던 안개를 거두어 주시고 가시밭길을 옥토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관계조차도 우리가 생각했을 땐 도저히 풀 방법이 없어요. 저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좋은 말로도 해보고 무서운 말로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어르고 달리고 다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런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사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우리 자신까지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내가 형통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니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해지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이지? 라고 느끼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훈련이요 연단이요 고난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고생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고난의 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고난이 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더 안 되고 덜 꼬일 때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연단이고 고난인지 내 스스로 선택해서 가다가 겪는 개고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고양이 고생인가? 네. 역시 남자끼리 통하는 거니까. 네, 먹혔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더 하나님을 찾게 돼.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거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야 된다. 내가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 너가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나가보니까 힘들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기를 내가 바라고 너를 그렇게 연단하고 그렇게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요 고난일 때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반대, 내 스스로 자초하고 내가 스스로 고집하고 있다면 어떻게 나와요? 결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먹을 게 없어져. 점점 누리던 게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더 혼돈이 오고 점점 더 거짓말과 인간적인 실수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저희 딸이 저한테 카톡으로 아빠 집이 그리워요. 집을 나오고 나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과일을 먹고 싶은데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언니들이 왜 길서 가기 전에 지금이 좋을 때라고 했는지 제가 이제 절감하고 있어요. 실감하고 있어요. 예,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떠나고 나면 엄마 곁에 있을 때, 아빠 곁에 있을 때 먹고 싶다고 하면 사주실 때가 정말 좋았던 거구나. 오늘 그러더라고. 구슬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었는데 못 사 먹었대. 응. 엄마 아빠랑 가면요 구슬 아이스크림 3개나 먹었어요. 먹고 돌아올 때도 뭐 먹을까 고심하고 오자마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응? 근데 지금은 구슬 아이스크림도 제대로 못 먹는 처지가 되어버렸어. 예,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꼬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인도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왕자야. 내가 왕위를 이어가게 됐어. 그런데 나는 왕 같은 거 하기 싫어요.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맨날 갇혀 입어야 되고 중노동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국 사절단 만나야 되고 막 얼마나 복잡해요. 먹는 것도 집안대로 못 먹어. 국밥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왕궁의 궁중의 법도를 따라서 먹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어쩌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먹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거 안 되고 법도가 엄청 심각하고 따질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왕자도 필요 없고 왕도 안 날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런 걸 싫고 그냥 조용히 자연인이다로 저 산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 잡고 밭 읽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자 필요 없어요. 왕이 계속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내가 좋다고 하고 내가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너가 이미 다윗의 후손이 된 것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리더로 책임자로 세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내가 싫다고 하지 않고 내가 좋다고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압살롬 하고 싶어 했잖아요. 아도니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하셨으면서 또 나중에는 그 땅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경우에는 해골이라도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알고 머물고 지켰던 것처럼 또 다윗의 후손들도 왕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계보를 잇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 기업을 후손 대대 이어가도록 그 약속 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을 귀하게 여기고 그곳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고 머물라고 하시는 약속 땅에 거해야 되고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으로서 양떼를 위하여 소떼를 위하여 풀을 찾아 물을 찾아 이동하며 누리하고 떨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지 말고 유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대대손손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기에 합당한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이상한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 그 내린 비가 바로 우리나라처럼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빗물을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흘러내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뒤집으면 그거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샘솟아 나오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뭐가 중요하겠어요? 빗물이 중요한 거예요. 비가 내려야만 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아니하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비가 내리는 것 사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같이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이 기후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기온 변화로 인한 종말일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러한데 그전에는 더했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에서 끝났어야 돼요. 여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져요? 요압을 죽이라고 하고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고 그런 뒤에 나중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형인 아도니아까지 죽이게 돼요. 이제 막 시작하는 솔로몬에게 사람을 죽이는 일부터 명령으로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래 다윗의 신앙이 이랬어요? 그럼 다윗의 신앙이 원래는 어땠어요? 다윗의 신앙은요, 원래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었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거둣자락만 살짝 패고 한 번은 물병과 창만 가져오고 거둣자락 벤 것만으로도 다윗이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랬던 다윗인데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평화의 시대를 태평성대를 이룰 아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일부터 명령한 거예요. 앞에 끌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꼭 일생에 명심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절대 합류해서는 안 돼. 합류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앞장서서도 안 돼요. 왜냐? 아까 드렸던 그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이지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살아보세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민감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뜯어 고쳐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행동해야 될 때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하거나 앞장선 사람은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일조하거나 앞장선 사람은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나중에 다윗이 죽을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서도 건져주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다윗인데 이제는 마지막에 시작하는 아들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는요 자녀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잘못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돼요. 저도 부모이지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내가 끝까지 온전히 져야 돼요. 내가 지지 못하면 내 후손들이, 내 아들, 딸들이 그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아싸! 내가 짓고 제가 진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네, 자녀가 짓고 나는 이미 다 졌어도 마지막까지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이고 참된 목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이지 자기가 살려고 양을 죽인 사람은 사쁜 목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형통하게 되지만 인간적인 그러한 조언이나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이 바람이 불면 일로 날아가고 저 바람이 불면 저리 날아가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대를 쫓아 과하시는 거죠.
열매가 있어요. 나무는 뭐를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꼭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그런 열매가 맺혔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자녀들이 예쁘고 믿음으로 잘 자랐을 때 사람들이 아유 우리 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죠. 아유 그래도 대단하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이요 왕위를 이었던 솔로몬에게 행했던 정했던 명령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면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은 저희들도 이어받아 지킬지언정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코지 하는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따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